어떤 사람은 막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기서 지금 막 미국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들으면서 미국의 현황을 막 그 얘기에 현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상이 열려가지고 그쪽에 벌어지는 일을 막 보고 있는 거야.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뭔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막 그냥 눈으로 막 보여지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은요? 세상을 보여주니까. 네. 그러니까 참 세상이 그 환상을 열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막 눈으로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거 막. 그 어떤 사람은 또 가만히 있다가 어디 막 불난 것도 보여주고 또 어디 무슨 뭐 쌈박질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이 잠시 그 눈을 열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그런 체험하신 분은 아직 없어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막 그냥 막 보여지는 거야. 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 막 얘기하고 있으면 실상으로 막 보여주는 거야. 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멘은 뭐해? 다 얘기한 거 그 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건데. 목사님, 응. 보이진 않아도 예배 드리면 생각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게 정말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지금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따라서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다.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잠깐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는데 과연 믿고 아멘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 건가?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아멘. 그죠?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감동을 받으니까 아멘은 하는 건데 그 아멘이 믿어지기가 이루어져야 돼. 믿어져야. 자, 믿음은 정말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충성도 믿음으로 하는 건데 과연 이 믿음이라는 크기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될까? 아버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각자 아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알아도 그 믿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하면서도 막상 어떤 경제에 이르렀을 때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믿음이라 했거늘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 그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저 산을 똑같이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 그 못 넘어가. 난 뭐 약해서, 난 힘이 들어서, 난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산을 못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따라와, 그거 별거 아니야. 따라와,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고서 나이가 들었어도 그 산을 가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난관에 딱 부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의 믿음인가? 우리는 각자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당장 눈에 보여서 행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보는 것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은 분명히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분명히 들으면서 하는 거야. 듣는데 그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막 듣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들었을 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야. 이 말씀을 막 듣는데 하나님을 막 만나는 마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막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와서 이 말씀이 정말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 증거가.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막 그것이 이상이 열려가지고 현실화되는 것 같이 막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인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막 만나는 마음인가? 형식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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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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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 성경에 누가 있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고넬료가 딱 뭐라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섰다는 그 마음 좀 생각해 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막 애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일개 대통령이 와서 다 뭐해도 아니 대통령 비서가 와서 얘기해도 다 부동자세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그 고백. 한번 여러분 그 상상을 해봐. 그 마음을 과연 누가 보실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야, 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면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야. 지금 하나님의 보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 마음으로 있을 때 과연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고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해줄 것인가? 여러분 수많은 내가 이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쫙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분명히 그러거든요. 너희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수많은 집회를 다녀봤고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봤지만 정말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역사 일어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적으로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요식행위로 다니고 거기 뭐 이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니까 그거나 바라보러 다녔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별로 못 봤다 이겁니다. 수많은 집회를 다니고 수많은 일을 했어도 형식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지식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집회를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있는 것인가?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말씀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모든 사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쭉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너에게 아들이 있어라고 할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누가 여기서 변화가 되고 누가 여기서 달라지고 누가 여기서 길이 열리고 누가 여기서 아버지가 복을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삶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전쟁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서서 있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은 정말 예수님이 족보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미 여리고에 있으면서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땅을 점령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으니까 엄청나거든요.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냥 아무리 왕과 모든 막 족속들이 왕이 멸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는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이 오니까 얼른 감추잖아요. 얼른 지붕에다 감춰요. 감춰놨는데 정탐꾼들한테 딱 숨겨놨는데 이미 정보가 들어가갖고 기생 라합 집을 방문해요. 그런데 숨겨놓은 사람 어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나.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오긴 왔었다. 여호수아 2장 6절에 그래요. 여호수아 2장 6절에 여호수아 2장 6절에 실상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3대에 숨겼더라. 4절에 보니까 숨겨놨어요. 근데 이게 정탐꾼이 그 집에 온 걸 알아.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한다. 야,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 소문이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의 사람이냐 아니면 이 소문을 듣고 내가 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여기서 기생 라합은 결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라.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야 되는 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아멘. 너를 내야 복을 얻을 것이다. 야,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는 무조건 말씀을 쫓아가는 거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원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연단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줘서 환난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이 얼만큼 열렸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 가는 거거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리 인생이 험하게 되겠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 이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 듣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받고 믿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삶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믿음의 눈이 열렸던 거라.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는 바로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걸고 내 사생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질 걸 믿은 거라. 여리고성이 믿어질 걸 믿은 거예요. 왜? 저들의 행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거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분명히 무너질 거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 그런 결단을 하는 거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저기 이거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나니까 소경 바디 메어도 메어 달리듯이 성경을 보는 순간,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이 내게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분명한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기생 라합은 목숨 거는 거야. 사생결단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거기서 폐잔병이 돼가지고 그냥 포로로 잡혀갈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저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여리고성이 분명히 무너질 줄 믿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 편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을 분배해주고 기업을 해줄 때 여호수아도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들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전에 너희들을 섬기든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분명히 그러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바로 지금 기생 라합은 여기서 어떤 걸 택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가나안 신을 섬길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아니에요. 소문 들은 거야, 소문. 소문을 듣고 그대로 환상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은 거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47절에도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시란 말을 들었단 말이요. 예수가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중풍병을 치료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각병을 치료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도 그대로 믿은 거란 말이죠.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도 이거를 믿는데 우리는 지금 매일 집회에 참여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나는 지금 뭐하러 여기 왔나를 생각해보라 이거죠. 나는 지금 뭐하러 여기 와 앉아있나. 사람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이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의 변화가 될 때 어떤 기적이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라. 아멘. 우리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라. 나는 맹인 바디메오도 못한 사람 혹시 아닌가? 사지는 멀쩡하고 눈도 열리고 모든 게 열려있는데 혹시 안진뱅이는 아닌가? 혹시 뭐에 사로잡혀갖고 엉뚱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성경이 로마서 10장 8절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믿는 것인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영원 무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베드로전서 1장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 24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아멘.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벌거벗어까지 다 드러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심령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하고 겉보기에 깨끗한 척할지라도 잠언서 21장 2절에 아버지 심령을 감찰하시거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이는 모두 정직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보시고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 다 살펴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도 여러분도 지금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아버지가 지금 선택할 여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아버지가 지금 선택하는 거라.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럽니다.
지금 아버지는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들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낙비 같은 복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가 헛된 발걸음 자리가 안 되기를 바라고, 이사야서 1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나 너는 누가 요구할 뿐이요 너는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말은 아버지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혹시 마당만 밟고 앉아서 내가 지금 집회 왔습니다, 내가 뭐 왔습니다 하고 혹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결정권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왔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왔다면, 힘들어서 왔다면, 죽겠어서 왔다면 여기서 결단의 시기입니다. 결단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아버지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내 성령님을 찬양하라, 성령님을 찬양하라 하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했더니 20여 년 전에 집회할 때 참여했던 분, 그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사방에 수많은 유튜브를 보고 그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유튜브 하나가 돌지만은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수십억을 다 감찰하시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나를 찾고 있는 거고, 누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고, 누가 여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올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잠시 목사님 아픈데 힘든데 정말로 동정 어린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불쌍한 마음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지금 불쌍한 자를 쓰던 동정하는 자를 쓰던 지금 입을 열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 자리가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그냥 뭐 바람 쐬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지금 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씀 한 절 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가 감동 주는 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분명히 그럽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들었다, 그 소문을 들었다, 너희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왕들이 무너지고 막 기적이라는 걸 우린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들었다. 우린 그걸 듣자마자 우린 마음이 녹았고 어떻게 해요? 막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두 정탐꾼을 영접해서 지붕에다 감춰놨다가 그들이 저 성문 밖으로 갈 때 다시 가가지고 언약을 해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줬듯이 혹 너희들이 여리고 성에 와서 이 성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을 구원해줘라,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라고 할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약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각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날 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열왕기상 3장 5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응답이 떨어질 때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자리 땅바닥에 떨어지실까 봐. 아멘.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축복 속에 원래 이 자리가 헛되지 않고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